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혼해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부부를 어떻게 헤어지라고 할 수 있느냐고 공격할 거고,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혼하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악함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질서라든가 가정의 제도도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죠. 결혼했다가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실을 만들어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 고대 유목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의 생존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이를 입증한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치스럽다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구실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받아내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만든 이혼 증서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인을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싶은 욕심을 합법적인 증서로 포장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만드신 부부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아내의 생존을 위협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함과 욕망을 포장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의 도덕성이 어떻고 자질과 능력이 어떻고 그렇게 정의와 도덕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다. 둘째는 진심을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들과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뭐가 다를까요? 바리새인과 어른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감춘 채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유대 남성들은 아내를 버리고 싶은 욕망을 감추고 이혼 증서라는 합법적인 구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속마음을 숨기지 않죠. 그래서 뻔히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어리다라고 말하고 자기 속을 감추는 것을 어른이 되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의 속내를 감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의 속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안에 숨겨진 악함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